나는 지구를 넘어서 저 우주 여행을 할 거예요. 엄마,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너는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단다 그럽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너의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장래 희망이 뭐니? 다 그 기록하는 란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백발이 되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내가 꿈꾸는 것은 이것이다 써보기도 해보시고 마음의 생각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음에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설레는 겁니다. 내가 저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면 진짜 좋겠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그러죠. 야, 네 얼굴을 봐라. 꿈 깨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을 꾸지요. 근데 그 여러분 꿈을 꿀 때에 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꿈을 꾸니까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꿈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꿈속에서도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옵니다. 어떤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청소년들은 그게 너무 꿈이 난 나머지 꿈속에서 내가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은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꾸는 그 꿈,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꿈, 사람이 꾸는 그 꿈, 몇 명이나 그 꿈을 이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30살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 어르신들끼리 당신은 꿈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평생 꿈을 이루어보겠다고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다 바쳤는데 꿈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꿈 깨. 꿈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나는 커서 이것이 될 것이에요 꿈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인간이 꾸는 꿈에 대해서 그 꿈을 꾸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설령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정치인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꿈은 권력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였어요. 근데 평생을 선거를 나가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 대통령에 올라간 그 사람조차도 어떻습니까?
그 꿈이 허망한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인간이 꾸는 꿈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꿈은 뭡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싶었던 그 꿈입니다. 인간의 꿈은 말 그대로 꿈같이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꾼 꿈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자가 될 거야. 그런 꿈 꿔보셨습니까? 저는 꿔봤습니다. 차 트렁크에다가 5만 원짜리 다발을 잔뜩 싣고 온 세상을 여행하는 꿈을 꿨습니다. 개꿈이지요. 개꿈입니다. 개꿈. 네. 인간이 꾸는 그 꿈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도 헛되다. 이게 인간들이 꾸는 꿈입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출판하고 유튜브에서 강연을 합니다. 꿈을 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까지 그 강사의 말을 들으면서 꿈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그 꿈은 내가 꾸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개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꿈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꿈이 있다. 김영석 장로님 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김 장로님 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꿈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꿈이 없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갖기를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꾸는 인간적인 허망한 꿈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꿈 없으면 어때요? 그냥 살면 되지. 뭘 이렇게 꿈을 꾸라 그래?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번역 성경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자, 묵시가 없다는 것, 계시가 없다는 것,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다면 어떻게 행한다? 방자에게 행한다. 방자에게 행한다. 무슨 뜻이냐? 머리를 풀어 헤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자에게 행한다는 게. 자, 머리를 풀어 헤치는 여인을 무슨 여자라고 그럽니까? 미친 여자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풀고 제멋대로 행한다. 다른 번역 성경은 어떻게까지 말하냐?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한다. 이렇게까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내 삶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잖아요. 살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참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과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를 풀어헤친 사람처럼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것을 지금 당장 자신 있게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와 왜 많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아갈까? 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왜 빛된 삶을 살지를 못할까? 왜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속에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는 겁니다. 고작 성도님들이 말하는 꿈이 뭡니까? 하나님, 내 딸 서울대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정규직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집이 높은 값에 팔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그냥 건강한 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없으니 인간들이 꿈꾸는 그 꿈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꿈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자에게 행하는 겁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지 못했으니 교회가 자기 건 줄 압니다. 교회가 내 사업체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자에게 행하는 겁니다. 머리는 기름을 바르고 옷은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말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요 꿈이 아니기에 마지막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허망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친한 친구 불러다가 막걸리에 소주 한잔 하는 겁니다. 속이 헛헛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서 물밀듯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예배 드리고 12시가 넘으면 주차장으로 빠져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없으면 똑같이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꿈을 향해 우리는 그 트랙 안에 들어가서 뛰어 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허망한 겁니다. 헛헛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꿈을 꾼 사람도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설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조금이 하시는 분도 내가 몇 년 후에 저 큰 마트를 내가 운영하겠다라는 꿈이 생긴 분은 심장이 뛰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분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을 받으면 어찌 주님의 백성들이 흐리멍텅한 눈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꿈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을 눈빛을 보면 다릅니다. 그렇죠? 옆에 분들 한번 눈빛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과 꿈이 있는지 쳐다볼 수가 없죠. 눈들이 다 힘이 없어요. 목사님, 에어컨 바람을 쐬가지고 그래서 그래.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런 거야.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내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젊은 청소년들 앞날이 캄캄한 겁니다.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고,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취업을 어떻게 하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출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못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이 없으면 죽는 날짜만 셉니다. 그런데 대충 세요. 왜? 오래 살고 싶거든. 죽고 싶지 않거든. 그게 진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의 형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자기 인간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과 9절의 말씀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었다 그럽니다. 지금 요셉은 지 인간적인 목표가 있었던 꿈은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곡식단이 그들의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었고, 또 하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꿈임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요셉이 11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들인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거냐? 이 괘씸한 놈아.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야곱인 아버지가 혼을 냅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인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어떻게 그런 꿈을 꾸냐 이놈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조차도, 그의 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이 꾼 꿈을 받지도 않고 인정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시죠? 있어요. 야, 너 먹고 사는데 너무 하지 말고 너 내 교회 좀 살려보자. 너 나를 위해서 복음 좀 전해보자. 너 내 이름 좀 한번 자랑해보자. 이런 꿈 여러분 꾸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집안이 어려워 죽겠는데 교회를 짓겠다고? 이 정신 나갔구나. 나 평생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어. 선교사? 야, 이게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 아멘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잘 해봐. 무슨 세계적으로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있네 목사님. 그럼 제가 그 기도를 괜히 했을까요? 제 인간적인 목표와 꿈으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내가 생각하는 꿈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니 형들한테 시기당했죠. 형들이 시기해서 구덩이에 빠졌죠. 노예로 팔려가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신이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간 그 억울함과 그
그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는 그 형들에 대한 악감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거나 어떤 사람이 된 원한과 불만과 불평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이 나를 지금 붙들고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 나를 고난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무서워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겠다. 요셉을 팔아 넘겼으니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보복할 거야. 덜덜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이렇게 또 말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럽니다.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에덴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으면 힘들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원하자고 마음을 바꾸겠자고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과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꿈속에서는 다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그는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요셉이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죠. 나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한테 꿈 가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 꿈들은 위인들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셉이 꾼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너희들에게도 다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내 앞날에 대해서 꿈을 꾸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일수록 눈빛이 흐릿해요. 분명히 눈은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보세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40대, 50대, 60대 분들, 여러분들 꿈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대, 20대, 30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여러분 꿈 있으십니까? 꿈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세요. 그럴듯하게 인간적인 꿈들로 포장을 합니다. 회사마다 다 타이틀이 있어요. 우리 회사의 비전은 직원들의 복지와 나라의 안녕을 위함입니다. 다 있습니다, 비전들. 근데 그건 다 인간의 허황된 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목사님 꿈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어떤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꿈을 깬 낮 시간에도, 잠을 자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막 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허황된 꿈과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각기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내 입술로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나와 보신 분,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나온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 주신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놓칩니다. 왜? 인간의 꿈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너무 허황되다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을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와 자녀들에게 부어줄 것을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2장 17절이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주를 고백하는 자에 대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안에 계신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없는가? 왜 날마다 그렇게 깔아져서 절망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왜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은 사람들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 눈빛을 보십시오. 휑하죠? 여러분 제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몸은 비록 약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심장이 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 손 붙들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시지요? 목사님 벅찹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가슴이 벅차다고 그랬어요. 그럼 70이 넘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심장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꿈이 심장 안에 들어가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남 밟고 돈 많이 벌고 음란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 그런 소원을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죽어져가는 민족교회와 이 에덴 교회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내 소원은 저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꾼 꿈은 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그 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꾸리기 위한 능력가들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없다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키즈카페 통해서 지난달 1,500명 어이들과 부모님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꿈을 펼쳐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꿈을 한 마음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90이 넘은 우리 권사님들도, 10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실직한 우리의 중년 세대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에덴의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절망을 주하는 위험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형들은 요셉을 비웃으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원했던 어떤 부교역자가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그 면접을 보면서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럼 공부하고 있는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 이 근처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에덴교회 면접을 봤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에덴교회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제가 화가 얼마나 나는지, 에덴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왜 그럴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2년이 지난 지금 이 주변에선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꿈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살릴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벅차올라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서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